15절에서 48절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계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돛이 되고 내 아래 땅이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 서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발휘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할 자가 없으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숲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먹음으로 거두지는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떨어짐으로 그 기름으로 내 몸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들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지므로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고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게 되게 마침내 너는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질과 훈계가 되리라. 너가 모든 것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사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로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주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필이면 한가위 가장 복된 날 저주를 갖고 설 기도를 하느냐고 여러분이 의아하시겠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사실 수없이 선지자들의 수를 봐봐요.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수없이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수없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점으로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보통 보편적인 가르침은 축복받는다, 강복받는다. 성경에서 에레미야에서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자에게, 지금 이들에게 전부 다가 주님을, 하나님을 수없이 섬긴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 외세의 침입을 받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가장, 어떻게 본다면 가장 환난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하나님 복대로 안 하면 멸하고 징계하고 파멸시켜서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한 10년 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3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에레미야가 목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끈이라서 이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법을 안 따르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또한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수없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고, 어떤 사람 말을 믿었다?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제도권에 있는 그 가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박수를 받았고, 에레미야는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만 대드는 거야.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막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전하는 사람이 기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축복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갖고 제가 같이 은혜를 받고 저 자신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보는 날 파멸당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뭐라지요? 주님의 특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러면 너가 직접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 내 얼굴을 내가 그 보지 못하게 너를 바위 뒤에 있을 때 내가 가리고 너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성이 나와요. 거기에 여호와로세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는 인자하고 신실이 많으신 분이다. 그 인자가 어느 정도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어느 정도? 선대, 영원하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베푼다. 허나 죄를 용서하되, 죄와 벌과 과실을 용서하되, 하나님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4배 보응하리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이 빚값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용서함을 받은 거지 이 자체의 흔적이 없어지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반드시 수없이 신약에도 심은 대로 걷게끔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법을 수없이 따르고 수없이 바르게 살으라고 수없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게 수없이 징계한다고 하고 수없이 형벌에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편하게 생각 다 용서받았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 통로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매 악용하자매 이 세상과 즉탁이를 하는 거야. 양자를 잡고 저기 하면 이 자고 좀 저기 하면 이 자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그러죠?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빵이나 주님의 잔을 몸과 피를 그것을 누구나 합당치 않은 태도로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 말씀 적용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매도 그걸 갖다가 내가 유리하게 나를 흔하게 육적인 하나의 그냥 도구로다 저기 하면서 내가 적당한 세상 것을 즐길 걸 다 즐기면서 하나님 법을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주는 하나님 축복해주는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그건 죄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너희 자신을 점검하노.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내 신앙이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합당한 신앙, 지금 종교 생활을 수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주일을 지켰다, 내가 11주를 했다,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했다.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고 하나의 도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본다면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도 감옥 속에서 주님을 한없이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모두가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야. 나 자신이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지금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거야. 내 지금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육적인 이 세상 사람의 삶하고 얼마나 거기다 내가 죽였느냐 이거야. 이걸 안 쳐다보고 하루하루를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일수 도장 찍듯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얼만큼 내가 변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얼만큼 내 삶이 지금 이 세상과 얼만큼 다른가. 지금 오늘 추석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지금 하나님이 법을 따른 자, 지금 아까 규례와 법도를 따른 자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세상 누르는 자 몰라야 합니까? 지금요, 사실은 서로 인사하고 제사 지내고 형제자매들끼리 지금 다과를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하고 친목을 지금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고 인사드리고 지금 조상 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가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야. 그것을 버리고 이 세상 룰을 버리고 하나님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법도를 주님이 저기한 이 말씀을 따는 자, 세상으로부터 비축을 받건 말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은혜가 많은 시간인 줄 알아요. 왜? 저는 몇 년 동안을 사실은 명절 때, 이 추석 때, 추석 특별 성회를 했었어요. 너무나 안 보이는 거야. 제가 오죽 답답하면 신문에다 이렇게 했어요. 남들은 세상 사람은 마귀한테 제사를 지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 한번 지내자고 이렇게 광고를 내도 하나. 그래서 내가 올해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전혀 지금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근데 그 자신을 그걸 거기다는 맞추지 않고 내가 종교생활,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힘을 들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뭘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정열을 쏟아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쏟는 사람도 거기 많아요.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해 쏟아야하는데 그 안에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약속을 한번 잘 봐봐요. 예를 대예언자가 누굽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들이 얘기한 얘기를, 아니면 그 일반적인 예언자들이 얼마나, 호세야, 뭐 하박국 모두가 다 한없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얘기는 다 빼고 그냥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해요. 주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성찬을 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으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해서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름의 구원이 있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얘기를 뭐랍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한 사람도 많고 그게 쉽게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이 저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지 못해서 그 저주가 떠나지 않아서 저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주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줘서 연단을 시켜서 풀목불에 이 정금을 만들라고 주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요. 대부분의 이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믿는 자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의 이 심판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때리듯 징계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하도 크사 그들의 죄를 하고 내버려두고 내쳐버렸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 사는데도 이 땅에서 형통함이 있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까 신명기 28장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징계를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죠.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써 있느냐고. 이것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다시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눈이 먹자 오른눈을 빼고 오른팔이 먹자 오른팔을 잘라서라도 죄를 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수없이 살과 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내가 지킬 때 그러한 놀라운 이 땅의 승리나 축복과 영생이 이 말씀을 지키고 같이 일치가 될 때 일어나는 거지 이 말씀을 알 때 일어난다는 게 아니다. 알 때 일어나는 건 뭐죠? 모래의 집을 짓는 자다. 모래의 짓는 자는 그 시험이 환란이 오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손 할머니라도 아주 글을 모르는 할머니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서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근데 수없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주석을 푸는 자들이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이것을, 이 수없는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떤 데는 주님이 짱하고 나타나서 나한테 예언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저주를 안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건너뛰고 그러면 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상담을 와가지고 요걸 하면 되느냐, 요걸 안 하면 되느냐, 이걸 시작을 해야 하냐,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마스터키를 나에게 주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네가 택하는 대로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네가 복된 길을 택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생명의 길을 택하면 생명을 줄 것이고, 저주의 길을 택하면 저주를 줄 것이고,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셔야죠.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법,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아까 뭐랍니까? 에레미야 26장 3절에 그토록 막 한순간에 이 나라를 다 쓸고 싶어도 그래도 다시 막 한번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래도 에레미야를 다시 불러놓은 거예요. 너 가서 혹시 한 번 더 성읍에서 회개하라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회개만 하면 내가 이 재앙을 베풀라, 이 재앙으로 이 나라를 쓸어서 바벨론에게 모든 자식이 잡혀가고 모든 산업이 다 뭉개지고 성전이 불타오는 것을 내가 참을란다. 이 하나님에다 맞춰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삶이 변화야지. 뭘 혼자가 지금 우리는 지금 종교 어느 교단을 갔느냐, 어느 교회를 갔느냐, 어느 저기가 정통이야. 아니, 하나님 말씀만 정통이야. 주님께서는 사랑하기에 우리가 남의 자식이 백같아서 엉뚱한 짓을 아주 부르막심한 짓을 해도 그는 하고선이 진압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럴 때는 눈이 더 불이 나죠.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이 핏값으로 준 산 우리가 잘못할 때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징계가 안 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라고 오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예언을 받다가도 조금 자기의 위로의 예언이 안 나오면 도망가버려요. 왜? 아주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다가 스피커를 하나 달아놓고 위로의 얘기를 잘하는 하나 나레이션을 하나 세워놓는 게 낫지. 그걸 계속 듣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징계가 오야 돼요. 반드시 질책과 견책이 오야 돼요. 지금 뭐랍니까? 성 안에서도 너희가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교회를 나가든 들어가든 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가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지금 신앙으로 지금 도로 간 거야.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야죠. 어느 교회, 어느 교단, 그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지. 나중에 어느 교단을 가는 자가 복을 입는다. 어디 써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또 나가면 떡반죽 끓여도 일용할 양식에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바르게 살면 거기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거기다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맨날 머리를 써도 안 되지요. 밤새 머리를 굴려도 맨날 돈 딸리지요. 뭐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 어디를 가고 안 가고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와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주님이 성전에서 동행을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을 만나느냐, 가고 가서 또 먹고 나 환장을 넣었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눈동자처럼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것이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따라다니면 너를 저주를 줄 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걸 바꿔버린 거야. 또한 너희 자녀들과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인생에서 뭡니까? 내 당대에 잘 살고 더 가장 부득하다면 내 후손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뭐냐? 내가 나무의 열매나 똑같아요. 내가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반드시 좋게끔 됐고, 나무가 나쁘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됐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무로 변했다면 내 자녀는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진액을 못 받는다면 내 자녀는 반드시 천대에 걸쳐서 잘못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영원하게 주시고 저주도 영원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불구덩이다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원히. 근데 하나님은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잘못 산다면 내가 그를 영원히 형벌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잡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애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속에서. 근데 이것을 갖다 악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아니라 종교만 하나 더 가진 거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사업, 이 짐승의 새끼나 네 자녀나 열매나 땅의 열매나 이 모두가 뭡니까? 네 사업장이나 네 모든 하는 그 일들에 모두가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춰합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에다 맞춰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작은 돌 하나도 골리앗을 넘겨뜨릴 수가 있고, 작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엄청나게 멋있는 것 같지, 사실은 그냥 일반 작대기 하나예요. 이 작대기 하나를 갖고도 홍해를 갈라서 200만, 300만을 거기다 출애굽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랑 예언 상담을 하면서 방법이다, 행위다. 근데 제가 가끔 너무 막 이렇게 알만한 분이 자꾸 상담하려면 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교 중에 수없이 받았다면 어디다 마치예요? 상담이다 마치예요? 아니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다 마치야죠. 근데 그걸 안 마치고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묻고 시간을 뺐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없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나가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라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러분 모든 일이 저주와 혼란과 벌을 받을 것이며 순간에 망할 것이요, 여러분은 무서운 병을 보낼 것이고, 또 차지한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 자기 터전에서도 살지 못하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이 개인이건 국가건 똑같이 해당이 같이 시키더라고, 제가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되게 지금 국가에다가 맞췄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개인이건 국가건 똑같구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노시되게 하고 바람의 땅을 쇠게 되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는 일마다 아무리 땅으로 손톱으로 다니 바위를 줍는 것 같이 어렵게 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도 도와주게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새로운 살기를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뭐랍니까? 너희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나를 멸망시키고 나의 사업적인 그 라이벌들이 수없이 나를 멸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만약에 나에게 축복을 줄 때는 내가 나를 치러온 사람들이 한 길 일곱 길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켜지고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적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7배나 더 뒤에서 도망오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붙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이면 뭐하죠? 마을 브라심처럼 막 홍수가 막 그냥 막 쓰는 것이 적을 막 한순간에 물리치고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게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내가 오히려 코각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근데 어느 때 그것이 무슨 전술이나 무슨 능력이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초점을 맞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신체가 폐와 들짐승에 와서 뭐 이세발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아하방 위에 있을지 따져보면 아하방도 꼼짝 못하게 흔들어댔습니까? 왕비라지만 그 전후후무한 그 권력을 갖고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는데 최후에 어떻게 됐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보니까 내시하고 이 난간에 저기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그래요. 저 여자를 누가 나를 위해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시들이 그렇게 내시가 평소에는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받들어 모셨겠습니까? 손 한 번 깔다가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할 그런 신분인데 오히려 뒤바뀌어가지고 내시들이 번쩍 이스라엘이 들어서 땅 창밖 같은 데를 던져서 죽었어. 여우는 들어가서 술을 먹고 밥을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왕비인데 그래서 묻어주라 했더니 가보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래. 그의 모든 털과 피가 하나도 없어지고 2개골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는 사람이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29절에 뭐랍니까? 보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할 것이요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을 그것을 훔쳐갈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없느니라. 영적 육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빚을 아무리 내도 아무리 정말 금방 성공할 것 같고 금방 누구만 저기 하면 땅 짓고 휘엄칠 것 같이 성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뜻대로 망하는 사람을 내가 봤더니 아주 그냥 막 친척들 것까지 다 긁어봐야 친척들을 다 죽여버렸어. 자기 혼자 죽으면 그래도 들어가지. 그래서 구멍가게 보면 친척들이 좀 살만한 사람이 하나 차려줄 텐데 그냥 여기저기다 그냥 다 손벌려가지고 다 저기서 그러고 나중에 그거에 본인이 죽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죽을 길의 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를 살려주세요. 그를 도울 자를 붙여주고 우리는 지금 보호천사가 옆에 있어요. 하고 사람이 내 가까운 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충분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날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감장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보면서 또 말합니까? 30절에는 그럽니다. 너희가 약혼을 해도 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할 것이요. 아니 그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또 뺏어가봐요. 얼마나 기분이 그런가. 거기다 또 네가 집을 지어도 네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포도나무를 갖고도 그거 먹지 못할 것이요. 소를 잡아도 네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나귀를 뺏겨도 네가 뺏지 못할 것이요. 양을 뺏겨도 갖지 못할 것이요. 억울한 일을 한없이 당하고 보게끔 목도 하게끔 한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요. 진로의 포도주를 잔을 전부 다 마시고 저는 이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으켰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진로의 포도주자는 다 먹이라는 거예요. 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다 죽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 축복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까? 다 관심이고. 저도 그것이. 교회는 그것을 대답을 지하는데 이 대답이 축복받아라 하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를 못 시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받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맞아! 내가 다시는 세상 사람과 다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하고 똑같다면 무엇이 지금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건가? 말하는 거 모든 목표가 나가 달라지리라 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다음에 변화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수없이 신학적,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섬기면서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변화 없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한다면 이 저주가 그대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앞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불구덩이가 영원히 집어내자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한순간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측정해야 돼요. 하고 지금 수없이 이 세상은 탕 위에 흘러가듯이 거대한 지금 잘못된 그 탕 위에 같이 맞물려서 조금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차이만 있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탕 위를 역으로 피레미가 역으로 뿌리치고서 이제 살아있는 것은 큰 고기도 그냥 죽었으면 그냥 흘러가. 근데 명령하면서 살아서 생명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저주나 이런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이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부터도 늘 이걸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주님의 이 합당한 일을 받고 있는가를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이 말씀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을 이 추석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맞추겠습니다.